나가주세요. 거기서 나는 뭐야? 예배 준비해야지. 네, 이제 예배 준비하세요. 예배 준비하세요. 말하지 말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이 종려주일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의 오심, 그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를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으로 함께 서는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다 함께 믿음의 선포 하시면서 예배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선포 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랴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나태왕 주일 보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과 연합하여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자정하사 왕이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시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영혼을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음성들을 모두가 주께 도와주시고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 주시게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사 강력한 그 성령의 인재가 성령의 다스림이 성령의 만지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이야라 카라바라이야라 시시 동마이야라 카라바라 카라바이야라 동마이야라 미시시 헤이야라 마카라바라이야라 바라이야라 동마이야라 미시시 이야라 가라바라 가라바라마이야라 아버지 주님 말씀 많아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시오.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많아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많아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 많아소서. 주님 말씀 많아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많아소서. 주님 순종하리라. 주님 말씀 많아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사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물리지 않도록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이곳 가운데 충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의 자리마다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강력한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 예배로 나가는 시간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하나하나 하나님 십자가에 도말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고 온 많은 삶의 문제들이 아직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신 그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먼저 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흐트러졌다면 정렬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준비하신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어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보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시간보다는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와계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좀 주세요. 물 좀.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6면에 있는데요. 우리 17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지금 마감하시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 날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누구나가 생의 마지막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진중함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인생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 인생들을 돌아볼 때 더 이상 후회를 남기지 않고자 하는 결단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작정하여 실천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꼭 성취하고 싶었던 일들, 그 목록들을 적어낸 것이 버킷리스트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단어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여러분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이 되어서 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서로 만나게 되었고 둘 다 꿈꾸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그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삶으로 둘이 행하여 나가게 되죠. 이 영화가 워낙 흥행을 하다 보니까 10년 뒤 2017년에 다시 한번 재상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주는 영화의 메시지가 뭐냐면 허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함을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되게 유한한데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허상이 있고 그 허상을 쫓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쫓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이 버킷리스트를 실행해 나가면서도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되게 허망함을 경험하는 버킷리스트에 실행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 선택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랑 이 잭 니콜슨이 대화 중에 이러한 대화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제 모건 프리먼이 이야기를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하늘에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믿는다네. 대답에 따라 천국과 지옥행이 결정되었다고 하지. 니콜슨이 물어봅니다. 흥미롭군. 질문이 무엇인가? 모건 프리먼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네. 그랬을 때 니콜슨이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냐고? 나는 찾았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자네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이 대답 앞에 니콜슨이 참 어려운 질문이군 하면서 이 이야기가 좀 흘러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끝날에 있어서 모두에게 던져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당신은 기쁘게 지금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었는가? 어떠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인생 마지막에 모두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마지막 날 밤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축사하셨던 바로 이 장면 이후에 떡을 떼는 그 성찬식이 성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 속에 마지막 날 밤 그리고 자기가 펼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들, 이 대화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들, 제가 이 말씀을 좀 일주일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새벽에 잠이 깨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순간에 많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놓고, 물론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뛰쳐나가긴 하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좀 건넸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가장 기쁜 시간을 가졌던 거거든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이들에게 나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을 이 제자들과 나누는 시간들로 가졌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간 목회라는 목회지가 있어요. 전 잘 보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달마다 1년 동안 정기 구독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참 그 받는 것에 제가 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받는 것에 되게 인색한 사람이라 되게 주저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 받는 것도 훈련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주겠죠. 근데 그 월간 목회에서 저의 시선을 끄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끄는 글이 뭐였냐면 MBTI와 목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MBTI를 모르면 목회를 못 하나 봐요. 저 사실 MBTI 검사해 본 적도 없거든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근데 그걸 보니까 왜 요즘에 이 MBTI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MZ세대가 자신의 성격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보다는 이 MBTI를 서로 밝히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보다는 나 이러한 사람이니까 서로 조심하거나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에 있어서 이 성격 유형들을 서로 말하고 사귀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 MBTI를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피력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MBTI가 곧 없어지고 이제 우리 정가은 선생님이 드러날 때가 이제 올 텐데, 근데 이게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요즘에 대기업에 면접하는 그 원서 서류에도 본인의 MBTI를 적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MBTI 성향을 가지고 이 부서를 정하거나 또 이제 그 사람이 위할 이제 포지션을 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여러분들 그 교회마다 거의 1세대 교회의 뿌리를 내리셨던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고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서 담임으로 가게 되는 시즌이 좀 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력서에도 본인의 MBTI를 적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MBTI 성향을 가지신 목사님인지를 보고 목사님을 선택하게 되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성향대로 그 모든 목회 현장에 이렇게 좀 접목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격 조사라면 여러분들 성격은 자라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냐에 따라 그 성격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목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안에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요즘에 MZ세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MBTI 여러분 잘 아세요? 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에너지의 방향, 주의 초점,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말하는, N인지 I인지를 말하는, 정보 수집과 인식 기능에 있어서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에 따라서 S냐 N이냐를 나누고, 의사결정 판단 기준에 있어서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에 따라서 T와 F로 나누고, 생활 양식에 있어서 행동 양식에 있어서 그 판단하는 모든 그 근거가 판단적이냐 인식적이냐에 따라서 J로 그리고 P로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냥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저는 INTP더라고요. INTP.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냐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라는 기준자에 의해서 이런 모든 생각들이 비롯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합회 하나가 되어갈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것만이 교회에 공존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에게 집중한 나머지 이 사람만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물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그 인본주의인 성향이 주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춘 어떤 관계들의 연결적임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문제는 생기겠죠. 이 글을 게재한 그 연구가들이 4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와 같은 우려들을 표시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해가는 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주가 되는 관계의 연결만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는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면 사람과 사람에게 있는 관점 이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관점들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들 유월절 다 아실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과 비례해서 칠칠도, 장막절, 초막절,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7대 절기 중에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냥 같을 수는 없는데 설과 추석과 같은 민족의 고유한 큰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명절을 대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법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2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많은 이들이 유월절을 생각함에 있어서 혹은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이 모든 절기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해주는 절기로만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들을 준비하는 자리에 지자들과 마지막 날 밤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던 이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담고 있다라고 이 유월절 사건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문설주의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인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도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유월절은 아시겠지만 태어난 모든 것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태어난 첫 번째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첫 번째 것들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지만 사실상 이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고대 근동지방에 이미 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목민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이동을 위한 의식이었었어요. 어떤 이동이냐면 그들은 양과 염소떼를 목축합니다. 한 장소에서 이미 그 양과 염소떼를 그 풀을 먹이고 난 이후에 그 풀들 이 목초지가 거의 메말라가게 되는 시기에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장소를 이동할 때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양과 염소들을 잡으면서 다음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이 유월절 제사 행위였었어요. 고대 근동에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사 행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옮겨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목초지로 내가 옮겨내겠다. 고로 너희들은 준비하여서 이제 옮겨질 준비.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 임방의 바른 자들에게만 내가 여호와의 죽음이 임하는 그 순간을 넘겨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월절이란 개념은 단순히 구원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이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담긴 여정 속에 오늘 참 우연찮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에 유월절 전날이라고 무교절 첫날, 유월절 전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들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원래 유월절에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이 보이지 않아요.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생략했을까? 이 마태가 왜 생략했을까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이 굳이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싶으셨냐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그 먹이가 되어 음식이 되어 내가 너희들의 성만찬되는 음식이 되어 너희들을 새로운 구원의 여정,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싶어라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 본인이 빼앗기고 싶지 않았었던 그 구원의 기쁨 안으로 이 모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오늘 이 밤에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취해서 잡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을 취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어린 양을 취하여 잡는 행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유월절의 참 의미이고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 유월절 행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그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찍어서 뿌립니다. 문에 뿌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 행위는 어떠한 것을 뜻하냐면 피는 생명이 있잖아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피는 무조건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고로 생명을 문에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오고 가는 그 문,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출입하는 모든 문에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행위인가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의미가 담긴 것이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되 먼저는 생명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지켜내겠다라는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다 자녀들 좀 재워두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과 이 밤을 준비했을까? 예수님은 진심이셨어요. 자신의 기쁨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저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나니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마리아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와 동일한 때를 말해요. 3년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미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때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제가 좀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해요. 이때 약 3,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라는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고 이 시점에 선포를 하셨고 그 영원의 시간이 흘러 지금 예수님 때에 왔을 때 비로소 내 때가 지금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영원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의 영원의 시간이 이제서야 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은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아니 자세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게 되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돼서 모든 짐승을 반으로 갈라냅니다. 그러나 가장 작았던 새는 가르지 않고 그 못을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고대의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여호와의 불이 이 모든 동물을 가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그때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하는 그 애굽 땅에서 첫 그 징조를 보게 하셨고 그것이 흘러 그 영원의 때가 지금 예수님 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영원히 지킬 규례였던 그때가 내 때가 임하였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때가 이제 도래하였다. 그러니까 내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에는 엄청난 오랜 기다림 속에 드디어 이제는 지금이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기쁨이 묻어나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격 가운데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 하루 전날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선포하였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분명히 물리적인 때, 시간적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때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현재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윤아, 사랑하는 선아야, 내 때가 드디어 너희들에게 왔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서 있는 제자들은 본인들은 그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엄청난 기쁨과 감사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던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정연아, 쫑이야, 지금이 그때야. 내 때가 이르렀다 라는 그 감격이 오늘 선포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6월절에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양을 선택하는 건 각자 개개인이 해요. 왜요?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건 각자 스스로가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의지를 들여 선택해서 양을 선택해야만 그 구원의 여정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본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준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어린 양을 선택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선택해서 6월절 자리, 6월절 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양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을 선택하겠는가? 지금 나의 때가 도래한 이때에 너희들은 어린 양인 나를 선택하겠는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또 저한테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일부 신학자들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집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였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월절을 어디서 지키길 원하냐면 너네 집에서, 내 집에서 지키길 원한다. 사랑하는 영락, 너희 집에서 내가 그 6월절을 지키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집에서 6월절을 지키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각자 모든 가정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모든 첫 시작점을 예수님께서는 가정으로 삼길 원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안식처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는, 그 기쁨이 머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목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내 집에서 지키길 원한다.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겠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 주님의 구원이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가정이 구원이 임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의 장막을 연구하던 연구가들이 가장 원초적인 다윗의 장막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언약하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곳이 어디냐? 바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말씀하셨던 그 집, 우리의 가정, 그 가정 안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여기 예수님의 명확한 제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제자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들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유월절을 가지고 너 당신 구원 받았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하면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믿으시면 지금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정에서 그냥 욕조에서 바로 세례를 주고 제세례를 주고 당신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어떤 이단적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들이 해친 어떤 모형이지 이 유월절 자체를 지킨다는 의미,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 유월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세데르라고 해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어린 양을 잡는 행위를 의미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잡는 행위.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이 단어 헤토마이조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무언가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무언가 음식을 만드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들, 나의 삶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의 어떤 실천적인 행위들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묵상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럼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그래서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울리고 합당한 삶을 행동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
라는 것, 실제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개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이단들이 이 유월절을 더럽혔어요. 더럽혀서 이단의 행위처럼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인 것을 회복해가는 삶의 자리,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겠다라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유월절을 함께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이 어찌 보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통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제가 느꼈었던 이 고난 주간은 나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주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무언가 금식해야 되고 무언가 그 십자가의 죽음, 슬픔 가운데 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한 그 기쁨 안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 고난 주간에 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피 흘림, 죽음, 고난, 아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여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구원시켜 주시는 기쁨 안에 우리가 이 여정들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집중한 나머지 그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드리고 싶어요. 보다 어떤 그런 고난과 아픔, 슬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여정에 우리의 포커스가, 결국 골고다 언덕은 우리의 십자가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이기지 못하셨던 그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들을 오늘 이 밤에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배반에 대한 상실감 스스로가 그 자괴감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평안하냐? 예수님의 샬롬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 어떠한 것에도 주님을 향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여정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취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때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여정의 때를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유월절을 지켜내고 그 주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를 지켜내고 또 그 유월절을 준비함으로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켜내고자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새롭게 터전을 옮긴 가정, 또 새롭게 사업을 확정해 가는 가정, 또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 그리고 때로 새로운 또 어떤 여행의 길에 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새롭게 보고 결단하는 가정, 여러 가정들이 지금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가정들마다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였음을 아는 즐거움이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드린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모든 관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